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은 아마도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 특히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사랑해선 안 될 적국의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가장 힘이 센 남자의 사랑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남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남자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알지 못했고, 마치 이 여인은 스파이처럼 그 미인계로 이 남자를 유혹해서 그 비밀을 캐내어서 이 남자의 원수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대의 영웅의 서사시면서도 또 동시에 약간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또 이 시대로 보자면 마치 한 예쁜 스파이가 중요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활약하는 그런 내용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닥쳐오는 큰 믿음의 시련, 유혹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 유혹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유혹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요.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서 매일같이 대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유혹을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4절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삼손이 이 가사의 성문을 가지고 옮기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 앞에도 이 삼손의 이 블레셋 사람과 엮이게 되는 장면에서 이 가사에 있는 한 창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그 앞에 삼손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장면 속에서도 누가 그게 원인이 되었냐면 블레셋의 딥나의 땅에 사는 삼손이 좋아해서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야기는 이제 삼손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삼손의 인생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죠? 오직 여자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고요. 여자들에 의해서 그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4절에서 본 것처럼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4장에서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 좋았다. 이 여자가 자기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는 이 들릴라를 사랑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더 넓고 더 깊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모든 마음을 이제는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삼손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삼손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와요. 들릴라는 국적이 어디에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왔다는 걸로 봐서 블레셋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블레셋의
5대 도시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5명의 아주 블레셋의 높은 고위 지도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빼앗아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씩을 너에게 다 주마. 지금으로 치자면 약 한 2억 5천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삼손을 택하기보다 돈을 택하죠. 그리고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면 몇 가지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의 여인,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럼 삼손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뭐냐면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밤이 태양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이 어둠이 작은 태양을 삼켜서 그 빛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유혹을 당할 때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들릴라는 총 3번에 걸쳐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는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에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번의 유혹을 계속해서 당하게 돼요. 삼손은 이 여인이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삼손은 자기를 묶어둘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들릴라가 자꾸만 삼손에게 비밀을 캐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센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그 힘을 내가 한번 억제해 볼 테니까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뭔지 알려줘 보세요. 내가 당신을 한번 꽁꽁 묶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꽁꽁 묶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음이 흔들리시겠죠? 정말 사랑스러운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자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결혼을 하시고 지금까지 사신 것 아닙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거기에 마음이 뺏겼던 거예요. 지금 이 들릴라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삼손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비밀을 말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보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아주 유연하게 그 질문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삼손은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랑에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여인이 뒤에서 시퍼렇게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겉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을 하지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운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사로서 사랑해서는 안 될 이 여인을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에 걸쳐서 찾아간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삼손이 큰 횡액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삼손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되죠? 눈이 뽑히게 되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삼손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을 쫓아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만에 하나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에서는 지켰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힘에 대해서 물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었어야죠. 그러나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이 여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그 경계를 계속해서 양보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할 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삼손이 눈치챘겠죠. 삼손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마르지 않은 새활줄 7으로 나를 묶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삼손을 묶지 못했죠. 새 활줄은, 이 활줄은 뭐냐면 고대에 그 텐트를 쳤잖아요. 천막을 쳤잖아요. 그때 이제 천막을 묶는 그런 풀 종류로 되어 있는 그런 줄입니다. 그것은 7줄로 묶어가지고 삼손을 묶어 놓으면 삼손의 힘이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주술적인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거죠. 아마 삼손이 근육질도 아니었고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보통 사이즈의 삼손의 몸에서 나오는 저 힘의 비밀을 주술적인 의미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거기에 비슷하게 답을 해준 거예요. 새 활줄 7으로 완전수를 나타내는 그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삼손이 들릴라가 또 물어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밧줄로 나를 묶으세요. 새 밧줄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던 그 줄이에요. 그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잃습니다. 삼손이 그때 힘을 잃었었나요? 힘을 안 잃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다시 그걸 끊고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들릴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그만 놀리고 이제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틀에다가, 이 배틀의 날실에 내 머리카락 7개를 섞어서 짜면 그러면 난 힘을 잃을 거래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나눌 때 보겠습니다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생각하기에 아마 자기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힘이 주신 그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디어 입에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삼손은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아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삼손의 상황이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왔어요. 때로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를 통해서 핍박을 해서 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교회를 세상 왕권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만들면서 스스로 타락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의 문명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온갖 과학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진리는 비논리적이다. 이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헛된 종교를 믿느냐라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유혹들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함으로써 그 유혹에 조금의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그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은 아니에요.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타락할 만큼 타락해버리는 시대가 이 삼손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라는 것은 그들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주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주면 그것에 너무나 감격을 해요. 과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막 들떠요. 오, 그렇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그래, 맞지. 역사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진짜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인정받는다. 그러면요, 막 행복해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요, 막 예수님을 믿어온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막 느껴지고요. 물론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보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 기독교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보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복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그 더 하위에 있는 어떤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을 동경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들릴라를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있으면서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가장 유흥 지역인, 그리고 가장 상업 지역인 이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요, 두 가지 문제를 발견을 하게 돼요. 첫째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물어오는 들릴라에게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여인의 유혹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정신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죄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지금 죄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수천 년 전 고대의 윤리를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들이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너희는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할 말이 없죠. 그래. 예수님도 사랑하시는데. 왠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인권 얘기를 하면요. 그 인권에 반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독교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가치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이 세상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시도는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죠.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행위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자행되는 일입니다. 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역에 뛰어들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반겨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호모포비아가 아닙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정말 질색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동성애 증오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숭배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는요,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잖아요. 이 세상에서 요즘 사회에서는요, 남을 미워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미워하라고 하셔요? 하지 말라고 하셔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죠? 단호하게 죄는 죄라고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면서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명백하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더럽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손가락질 하지 않잖아요.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지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단호하게 지켜야 될 진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삼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벌써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유혹에 흔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정신없이 흔들리죠. 삼손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14장에서 결혼식장에서 삼손이 퀴즈를 냈던 것, 그것은요 상당히 고단수의 퀴즈예요. 삼손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요, 삼손이 탁월한 능력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삼손이 진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멍청할 수 없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내 힘이 빠질 거예요 라고 알려준 그대로 자신의 몸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런 자기를 잡으러 오는 블레셋의 매복한 군사들을 보면 뭘 먼저 깨달아야 되겠어요? 누가 이 일의 주동자인 거예요? 들릴라잖아요. 근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요,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이 들릴라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단호하게 좀 나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어제 살아왔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일 또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게 공격당하고 이 죄에 넘어져서 심각한 처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요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는 평생에 자기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수십 개의 여러 가지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과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그렇게 체크를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탁월한 신학자로, 전 세계에서 역사상 손꼽을 만한 그런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그 가문이 그 믿음 위에 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속에서 아직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유혹들에 대처해서 분명히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리 위에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